하나님 말씀 아가 6장 4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아가 6장 4절에서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아멘.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관계라는 끈으로 아주 촘촘한 그물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관계의 끈이 건강하면 우리는 의미 있고 또 생기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관계의 끈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쉽게 우리가 한 가지 예만 들어보아도 이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맛있고 또 값비싼 음식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불편하고 싫은 사람과 함께 먹다 보면 우리가 체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국밥 한 그릇이라도 내가 좋아하고 말이 잘 통하는 사람과 먹는다면 그것은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원리를 살펴보면 우리의 모든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을 때 우리는 모든 관계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가 우리의 실제 삶에 적용될 때는 그 순서가 꼭 일방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관계인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맺고 있는 이 촘촘한 그물망 같은 관계들을 잘 돌아보고 배울 것이 있다면 배우고 또 고칠 것이 있다면 고쳐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물망 같은 관계들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가고 고쳐갈 때 우리는 그 관계만 고쳐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 이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이 사랑의 노래를 통해 먼저는 우리 부부 관계에 회복이 일어나고 성숙해지는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입니다. 나아가 가족을 넘어서 관계에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마지막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히 우리의 기도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아가서를 묵상하면 좋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노래는 장맛비 끝에 땅이 다져지는 장면입니다. 그동안 불안과 오해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담은 내용이 5장의 내용인데 이러한 갈등이 극복되고 회복되는 장면이 6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랑은 시작할 때도 표현하는 것으로, 또 회복될 때도 표현하는 것으로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표현할 때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르사는 사마리아 전에 북왕국의 수도 역할을 했던 성읍입니다. 예루살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수도이지요. 요새화된 견고한 두 성 디르사와 예루살렘의 이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내 사랑을 향한 찬사로 바치고 있습니다. 5절 말씀도 보시면 너의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다. 6절은 너의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은데 쌍태를 가졌고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7절에 너의 뺨은 석류 한쪽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치아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뺨을 가지고 배우자에게 칭찬을 혹은 찬송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우리는 모두 반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가서의 기자는 아름다움을 낱낱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머리털과 치아와 뺨을 하나하나 감상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하나로 퉁쳐서 그냥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세세하게 나누어서 그것에 각자에 맞는 비유를 통하여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유식한 말로 사랑의 기호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랑이라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생성하는 것인데 이 엄청난 에너지가 생성될 때에 이것을 적절하게 기호화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안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기호화하지 않을 때 오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말해야 알아 라는 말을 잘 하고 잘 듣습니다. 그걸 말해야 알아 이런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분명히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말해야 아는 것입니다. 사랑은 최대한 표현해야 합니다. 최대한 표현해도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표현에 온 힘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마음을 더욱 알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아가서처럼 시인이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성향과 성격에 알맞게 기호화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말로도 가능하지만 선물을 함으로써 또 봉사를 함으로써 또 스킨십도 일종의 기호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기억할 것은 나만의 방식을 고집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원하는 언어로 표현하는 훈련들을 해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유심히 바라보고 관찰하고 또 칭찬하며 격려하는 훈련을 해가야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지만 함께 살면서도 나만 바라보는 어리석음에 빠져 살아갑니다. 옆에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그 사람을 보지 못하고 나만 바라보는 이 자기중심성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사람에게 눈길을 주고 표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나의 감정과 내적인 상태를 잘 정리하고 표현하는 훈련들을 해나가야겠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않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의 관계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도 그것들이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소소한 일일지라도 미안하다 또 고맙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을 아끼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의 기호화는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히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힘을 더해 줍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기도의 시간마저도 나만 바라보고 있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목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 부르시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솔직한 기분과 마음과 감정을 털어놓으십시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털어놓지 못했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라도 솔직하게 나의 마음을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하나하나 표현해 보십시오. 표현에 인색한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아낌없이 하나님께 표현하고 아낌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낌없이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그녀의 머리털이, 그 치아가, 뺨이 객관적으로 누가 바라봐도 그렇게 아름다웠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스스로 이미 자신은 검고 계달의 장막 같다라고도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이가 9절 말씀과 같이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라고 말할 때에 그 사랑 안에서 그녀 안에 있었던 모든 컴플렉스와 불안이 사라지고 스스로의 당당함도 찾아가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그 컴플렉스들을 극복하고 당당해지자 모든 왕실의 여인들도 아무 시샘 없이 왕이 사랑하는 그 여인을 복되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 만드는 힘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배우자를 이처럼 사랑하고 특별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한눈 팔지 않고 나와 언약 안에 맺어진 이 배우자를 특별한 존재로 사랑해야겠습니다. 그때 평범한 사람이 특별한 사랑으로 특별한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특별해서가 아니라 나의 특별한 사랑으로 인해 특별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 항상 기억하며 우리는 오직 배우자만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특별히 여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안에서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 대단한 사람, 그리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귀하게 여겨 주시니 우리의 인생이 특별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기댈 때 날마다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해 주시는 그 마음 받아서 날마다 사랑으로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게나 하나님 아버지께나 사랑을 잘 표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중심성에서 빠져나와 내 안에 갇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과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을 날마다 표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허락하신 사랑하는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눈 팔지 않고 특별한 존재로 사랑할 때에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같이 깨닫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